잠언 2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잠언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본 것처럼 22장 17절서부터 24장까지 지혜자의 말씀 두 번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혜자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제 지혜자의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탐욕을 버리라 하는 말씀들을 어제 말씀에서 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일 말씀인 24장 22절까지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내 아들아 하는 특징을 가지고 부모가 아들에게 충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22장 17절서부터 24장 22절까지 이가 이 지혜자의 말씀 중에 첫 단원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24장 23절로 마지막 절이 두 번째 단원으로 구성되어서 이제 전체가 끝나게 되죠. 근데 이 부모의 충고라고 하는 이 충고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져라 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길을 악인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길 악인의 꾀를 따라 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본문 이 문단은 마치 1장부터 9장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문맥도 좀 더 우리가 앞에서 쭉 22장 이전까지 봤던 것보다는 문맥이 좀 더 살아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먼저 첫 번째로 15절 16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래요. 15절 또 19절도 내 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6절도 내 아들, 또 24장으로 가서도 이 내 아들 또는 너는 이런 표현들을 계속합니다. 24장 1절에서는 너는 그러는데 이 너는이 23장에서 말한 내 아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여기 15절 16절은 내 아들아 한 다음에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가 마음이 즐겁겠고 그래요. 지혜로워라. 그리고 16절 정직을 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로움과 정직 이 둘은 연결된 개념이죠. 그러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즐겁겠고 내가 유쾌하리라. 이게 부모의 마음을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부모는 그 감정이 자녀하고 연결돼 있죠.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쁘고, 자녀가 조금 거시기 하면은 부모도 마음이 꿀꿀하고, 이제 이것이 부모들의 마음인데 여기서도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이 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그 지혜, 그 정직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부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 16절은 지혜와 정직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무슨 지혜와 정직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17절서부터는 그 지혜롭고 정직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고 유쾌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 그렇지 않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죄인의 형통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 이거를 대비시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아무리 형통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형통이 아니니까 그것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면서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무슨 장래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장래에 희망이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형통은 단기적이라는 거죠. 미래에 대하여서 보장이 안 된 것이다 하는 거죠.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실은 그 장래에 대한 불안이 아닌 희망은 죄인들의 형통한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네가 경외하는 그 여호와가 너를 보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17, 18절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 마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네 마음으로, 이 마음에 무엇을 부러워하느냐, 또 무엇을 따라서 살 것이냐, 마음의 결단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전환을 한 거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여기서도 마음 이야기를 또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태도와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세상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지혜롭고 정직한 자의 태도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서부터 25절까지는 두 번째 문단이죠. 그러니까 17, 18절이 첫 번째 문단이라면 두 번째 문단으로 다시 내 아들아 그러면서 지혜를 얻고 바른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술 문제예요. 이 술 문제는 29절 이하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술이라고만 표현을 하죠. 20절, 21절. 그러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또 21절 술 취하고 그래요. 그런 자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기 이야기를 하죠. 고기와 음식,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으라. 그러니까 탐식을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함은 보통 방탕하고 연결이 되고요. 고기나 음식 탐하는 것은 탐식 문제인데, 오늘날은 이 탐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잘 않고 경계를 안 해요. 근데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이 탐식을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가난하여질 것이요 그래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게으름을 말하는 거죠.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귐, 누구와 사귀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술, 고기, 잠 이런 걸 통하여서 지금 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서부터 25절은 주로 부모를 대하는 태도로 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를 대할 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22절로 25절 뿐만 아니라 앞에 17절로 21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롭고 정직한 삶은 이 세상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삶이냐를 말을 할 때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음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교회 봉사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할 것 같잖아요. 여호와의 경외라는 말만 놓고 보면.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음식과 고기를 탐하는 탐식자들도 사귀지 말아라. 잠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게 다 여호와 경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종교적인 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삶 전반에 걸친 이야기라는 거죠.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를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 훈계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갑자기 부모 공경 이야기를 하는데 24절 이하에도 부모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모 이야기를 쭉 해가는 문맥 속에서 갑자기 진리를 사되 그래요. 진리를 팔아먹지 말아라. 뭐 진리를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주고 진리 사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표현이 그런 거죠. 진리의 귀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지혜, 훈계, 명철도 그러니까 이 진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말씀, 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렇게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데 여기서는 지혜, 훈계, 명철 마치 부모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진리가 그럼 뭐냐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진리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라 삶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삶의 진리가 부모를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고 이것이 여호와 경외로 또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대답이 24절에 나오는 거죠. 왜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진리나 지혜, 훈계, 명철하고 붙어서 나오는가에 대한 대답이 24절이에요. 즉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 그러니까 진리를 간직한 자 이게 의인이죠. 그 의인은 당연히 진리를 간직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뭐가 아버지를 즐겁게 하죠?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근데 그 의인의 삶을 사는 것도 부모 공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은 22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22절서부터 25절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진리를 간직한 자인가 아닌가를 보여주고 그것이 의인인가 아닌가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경외, 진리 또는 의인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는 종교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잠언은 그것이 반드시 종교적인 행위하고만 연결되지 않는다.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우리 삶 전반이 여호와 경외 문제고 진리 문제고 의인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의인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의인은 그렇다는 거죠. 의인이 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사람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실생활하고 관계되는 교훈을 말하는 것이 잠언의 특징이니까 그 진리나 경외나 이런 것도 다 실생활과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부터 28절은 이제 음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하고 또 다시 새로운 문단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내 아들아라는 이 표현이 문단을 형성하는 문단을 시작하는 표현이라고 해도 맞아요.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데 이 나가 누구냐? 1차적으로는 부모를 말하는 거죠. 내 아들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부모만 말하는 것일까? 이제 잠언 1장부터 9장하고 지금 이런 본문, 오늘 본문이나 어제 같은 이런 본문들이 그 내용 구성이나 이런 흐름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본다면, 여기서 나는 지혜일 수 있고, 지혜는 또한 잠언 1장부터 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고 지혜에게 내 마음을 주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은 뭐냐? 마음을 지혜에게 쏟고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일단 음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27절 8절이죠. 음녀는 깊은 구덩이 같은 것이고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길을 걸어가면은 이 함정, 구덩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간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길을 벗어나면 거기는 음녀가 파놓은 것이 아니라 음녀 자체가 함정인 거죠. 그런 길에 빠진다. 그는 강도 같다.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길을 따라갈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음녀는 단순히 이방 여인일 수도 있지만 조금 범위를 넓힐 수도 있죠. 우리가 1장부터 9장에 볼 때도 음녀가 나왔는데 이 음녀가 매춘부일 때도 있고 남의 여자일 때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상 자체를 세상 정신 같은 이런 것들을 음녀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던 것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모두를 다 커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음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 아들아라는 표현 없이 바로 이어서 29절서부터 35절에 술 문제가 나와요. 이 술 문제는 결국 26절부터 시작된 내 아들아의 문맥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재앙이 네게 있느냐 하면서 술 문제를 말하는데 이 술 문제가 음녀 이방 여인하고도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나 이방 여인하고 어울리면서 술독에 빠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리면은 이게 문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술 문제를 다루는데 그냥 단순히 한 2절 정도로 해서 포도주나 혼합된 술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술에 빠진 자는 배가 망신할 것이다 정도로 말을 하면 될 것을 자세히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 여기에 굉장히 그 어떤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자의 모습이 그냥 읽으면 눈에 선하게 떠오를 정도로 자세히 말을 하죠. 그래서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다 이렇게 선하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그려지잖아요. 괜히 시비 걸고 그리고 술 먹으면 막 한탄하고 원망하고 눈이 붉어져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술 취하면은 여러 반응을 보여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술만 취하면은 그냥 들어가서 잠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몸에 제일 안 좋다고 그래요. 건강에 남에게 피해는 안 주지만 제일 몸에 안 좋다고.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술 때문에 간암에도 걸리고 간경화라든지 뭐 이런, 또는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그렇게 쿨쿨 자면은 사람들이 술버릇이 별로 없고 얌전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몸에는 안 좋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막 잔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 안 타가도. 그래서 술 때문에, 남편 술 먹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자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술 안 드실 때 말이 없죠? 얌전하죠? 하고 물어보면 거의 10이면 8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술 먹고 막 폭력을 쓴다든지 말이 많아진다든지 막 평상시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유약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유약하고 허약한 사람들이 술을 의지해서 자기의 평상시 마음에 쌓였던 것을 막 품어내는 것. 술 안 먹으면 절대 말도 못해요. 사람 눈도 잘 못 맞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도 제가 상담해 본 바에는 10에 8은 그래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 감정을 그렇게 쏟아내는 것이. 뭐 또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괜히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술만 먹으면 그 태도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이 술에 잠긴 자, 잠겼다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술을 먹은 줄 알았더니 술이 나를 삼켰어요. 잠긴 거죠. 술 취함이라는 것이 술에게 잡아먹힌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도 나 안 취했어 라고 하면서 혼합한 술. 왜 혼합한 술일까요? 이제는 한 가지 술로는 양이 안 차요. 그래서 뭐 소주, 맥주, 양주 다 들이부어가지고 혼합해서 독하게 술을 아주, 그러니까 이 참 자주 하는 말인데, 솔로몬 시대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인데, 3,000년 전, 그러니까 세상이 변한 것 같아도 속은 별로 안 변했어요. 그때도 이런 혼합한 술들이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그러니까 포도주의 유혹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너는 보지도 말지어다. 이제 이 보지도 말지어다 하는 이 말씀에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가끔 뭐 자주는 아닌데 어쩌다가 한 번씩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술을 먹으라는 성경 구절이, 먹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제법 아는 척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술을 만드셨는디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술 문제는요, 양면이 있습니다. 성경의 술을, 이 포도주가 특히 이 이사야서라든지 선지서 같은 데 보면은 포도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뭐 행복, 풍요하고 연결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히. 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도 사실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최후의 만찬, 우리가 요즘 성찬식을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의하면 이 성찬식을 할 때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이런 때 꼭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술이 아니다는 것을 애써 말하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죠. 포도주예요. 술 맞아요. 성찬식 때 하는 거. 술 아니 뭐 무슨 뭐예요? 술 비스듬하게 포도 색깔로 하는 거, 포도 환타도 아니고 뭐죠? 하여튼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포도주예요. 우리가 술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알레르기가 있고 이렇게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술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래요.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이제 이 술은 양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와 긍정적으로 말하는 경우,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긍정적으로 말하든 부정적으로 말하든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술에 취하는 것이 패망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술 취한 자의 문제가 29절에서 본 것처럼 자기 이성이 마비되고, 그래서 바르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신약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도, 목사님 술 먹지 말라가 아니라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고 항변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게 뭐죠? 뭐를 술 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술은요, 어떤 여자분들은 술을 입에다 살짝 대기만 해도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술,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술잔, 이렇게 잔에 있는 술을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난대요. 안 먹고 그냥 보는데도. 바카스 먹고 취하는 사람도 봤어요. 사람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말할 수 없는데, 일단 술을 나는 뭐 술 한 병 먹어도 안 취해, 3병 먹어도 거뜬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인 것이 뭐냐면 스스로 잘 모르는 것이, 일단 술을 한 잔 먹었는데 평상시보다 말이 많아졌다고, 그건 술 취한 거예요. 반 잔 먹었는데 뭔가 좀 알딸딸해졌다, 그거 술 취한 거죠. 그 술 취함을 그 어떤 성경에서 몇 잔 먹으면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술 취함이라는 것은 술 그냥 막 먹어도 된다 하는 허가증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술을 보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31절에 그것은 마치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그러니까 술을 즐겨 하게 되면은 그런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이제 벌써 술 취하니까 눈이 빙 도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함부로 이제 말을 하고 정상적인 말을 않는 거죠. 평상시에 이성이 살아 있을 때는 못할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 돛대 위에 이제 둥둥 떠서 빙글빙글 도는 이야기를 하고요. 뭐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35절,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상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냥 술 먹는 것이 아니라 중독 증상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술 문제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면, 보통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 기뻐서 먹는다, 슬퍼서 먹는다, 힘들어서 먹는다, 피곤해서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은 기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요, 힘들고 피곤하면 주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술에 의지하고 술을 찾고 나중에는 이제 술 주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쁘다고 술 찾고 힘들다고 술 찾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립니다. 술을 찾게 되면. 꼭 술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술 이외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나 지위도 그렇고요, 뭐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때 돈을 찾고 돈에게 영광 돌리고 지위를 찾고 권력을 찾고 이러면은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형식이 되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는 지혜롭고 정직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일상적인 삶에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고 정직한 자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사는데, 이런 사람은 술을 즐겨하거나 탐식에 빠지거나 게으르지 않고 부모를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아니하며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적용하여서 음녀의 길, 세상의 길, 죄인의 형통한 길이 아니라
여호와를 따르고 경외하며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경외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